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42절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로부터 4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또 미스바라 미스바라 하였으니 하였으니 이는 이는 그의 그의 말에 말에 우리가 우리가 서로 서로 떠나 떠나 있을 있을 때에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나와 너 너 사이를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갈 사하두다라와 갈르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유럽에는 생겐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겐 조약이란 유럽의 연합 국가들 중 27개 국가가 서로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조약입니다. 1985년에 시작하여 이 생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끼리는 검문, 검색을 폐지하고 여권 검사를 면제하고 국경을 완전히 철폐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개방적인 조약 덕분에 27개국의 유럽인들이 언제든지 여행과 이동의 자유를 활발히 하였습니다. 또 국가들끼리 지도자는 서로 다르지만 생겐 조약 가입 국가들끼리는 여행뿐만 아니라 경제도 매우 민간 사업이 활발하게 교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를 보면 생겐 조약 국가들의 지도인데 처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도가 생겐 조약 국가들이 처음에 함께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 그리고 뭐 독일 이렇게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북유럽과 또 서유럽, 동유럽까지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 조약 때문에 이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들마다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국가들 간의 조약, 약속 덕분이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1994년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소련이 망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재건을 돕겠다는 그런 주변 국가들의 양해 각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겠다면서 국제사회가 약속한 양해 각서였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입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클린턴 대통령이고 중간이 보리스 옐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닐로비치 쿰치마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초대 수장이었습니다. 1994년 12월 5일에 이 양해각서를 통해서 각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은 특히 미국과 영국이 구소련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2014년도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바뀌고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략해서 크림반도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2014년에 푸틴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빼앗겼는데 이때 주변 나라들이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는 강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서를 잘못 쓴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였는데 본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전 세계 3위였던 국가였습니다. 구소련이 망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핵탄두가 200개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 포기 각서를 하면서 모든 핵을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러시아로 보내고 미국은 경제적 원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핵 포기를 한 이후 30년이 지난 2022년 지금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했고 미국과 유럽의 도움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도 없는 연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핵화를 통해서 자국의 독립을 인정받았고 경제적 원조를 지원받았지만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는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생겐 조약을 통해서 국가 간의 왕래가 있는 계약이 있었고 또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라는 것은 전쟁에 의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계약은 파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서는 계약을 맺지만 세상의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잘못된 계약서 한 방에 다 날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약서 한 번 잘못 썼다가 계속 빚쟁이로 쫓겨다니는 분도 보았습니다. 부부간에도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고 삽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혼인서약입니다. 이 혼인서약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그 증인으로 하객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객을 우리가 결혼식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좋은 곳에서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혼인서약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긴 것이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릴 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파탄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서 서로 우리 이 계약을 포기하자라고 파혼하는 것이 바로 서로 쌍방간의 혼인을 파기하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하는 게 또 파혼입니다. 결혼은 계약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계약관계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믿을 만한 관계가 되겠다는 것이 혼인인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3, 4명 중에 1명은 이혼을 한다고 하니 즉 혼인을 파기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약은 지켜질 때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약속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깨트렸을 때 어떤 사람은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혹은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약속이 바로 범죄자는 감옥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승준 씨라고 하는 사람은 20년 동안 해외로 추방당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병무청과 국민들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고 그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국민들을 더욱더 화나게 했습니다. 결국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아서 지금 21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범죄자라고 보았고 무엇보다도 본보기가 된 셈입니다. 지금도 잘못한 줄 모르고 계속 미국과 중국 주변국에서 자신은 억울하다, 법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방송을 할 때마다 국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사회에서는 매장시키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니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믿을 수 없으면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를 바로 이 약속이라는 말, 계약이라는 말, 이런 다양한 조건들과 조항을 걸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법입니다. 법. 모든 계약의 완성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안전하다라고 믿으며 이 사회가 또 이 국제관계가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사람인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는 단어로 계약을 맺고 히브리 사람인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돌기둥, 돌무덤, 즉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 사용했던 서로 불가침 조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이런 계약을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일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야곱과 라반이 이런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살아보면서 20년 동안 지내보니까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머나먼 동방 땅에 왔을 때 야곱은 너무나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를 했지만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줄줄이 딸린 처자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믿어서는 아무것도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을 통하여서 함께 많은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한 번의 자식을 삭을 받을 때 비로소 야곱이 큰 부를 이루게 되는데 그 부를 이렇게 보니까 그의 밑에 식솔들과 또 자녀들까지 해봤자 겨우 100여 명 정도 안팎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재산을 가지고 야곱이 이동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야곱은 대단한 군대도 아니고 대단히 힘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외삼촌 라반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라반에게 야곱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도 역시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하고 오늘 계약을 맺는데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 돌무더기, 오늘 아람어로 말하는 오늘 제목 여갈사하두다와 히브리어로는 갈르엣이라는 증거를 삼아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바로 길르앗 산에서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는데 왜 이런 계약을 맺게 되었을까? 라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앞으로의 잠재적 위험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신에게 20년 동안 봉사를 해왔는데 나중에 근대를 끌고 자신에게 앙심을 풀고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야곱이 라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형 에서의 군사 400명과의 비교했을 때 야곱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자신의 아들들이 야곱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야곱을 떠나보낼 거 야곱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나의 아들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치밀한 계산이 라반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면서 또한 자신의 딸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딸을 팔아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었던 라반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이 야곱을 통하여서 라반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을 잃는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큰 거부가 되어서 점점 커진다면 라반 입장에서는 반드시 먼 훗날 위험이 될 것은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갈 사하드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갈르헤시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외삼촌 라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 틈을 타서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함께 도망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하여 도망친 이유는 라반이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큰 무리를 데리고 도망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라반이 그 뒤를 추격해서 야곱을 오늘 이 길르앗산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을 찾게 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무리가 라반의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드라빔이 뭘까요? 드라빔이란 라반 집의 수호신인데 당시 아람 지역의 드라빔은 가정을 모시는 특징이 가정에서 모시는 특징이 있었고 크기는 20cm, 30cm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 정도 크기의 드라빔인데 이게 바로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라고 라반은 믿고 그 집안은 이렇게 모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에게 신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삼았다. 자기 집에 이런 신상을 모셨다는 것. 사사기 18장 20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가정의 드라빔이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목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아까 얘기한 그 사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바로 이 복술자들을 말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인물들, 그런 무당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하나님이 이런 드라빔을 매우 미신적인 것으로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는 이 드라빔이 그들의 풍속신이요 가정의 신이요 수호신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며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쳐서 달아났습니까?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훔쳐서 달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매우 어떤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다는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기 때문에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와서 묻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예, 이 라반의 신을 야곱이 훔쳐갔다는 것 때문에 이 라반이 추격해서 왔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이 야곱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는 명령을 듣게 되면서 라반이 손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라반에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식들이 인사도 없이 이 라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을 나랑 같이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인사도 없이 떠나가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둘째 딸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데 말 안장에 숨겨놓고는 자신이 지금 생리 중이니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라반도 라헬에게 손 하나 대지 못하고 허튼 곳만 뒤지다가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이 되어서 그들은 계약을 맺은 것이죠. 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약삭 빠른 라반조차도 자신의 딸 라헬의 도둑질과 거짓말에는 당해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반칙의 대가인 라반이 자신의 딸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으니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와 그 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놀랍게 라반이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야곱과의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으셨는데 야곱이 잘하고 라헬이 잘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을 지켜주시는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이 끝까지 보호를 받게 되죠.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라헬은 왜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고대 문물인 누지 문서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 누지 문서에는 집안에 드라빔을 가진 자가 상속권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라헬이 언젠간 자기 아버지 라반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이 내 것이요 하고 형제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유산 상속의 권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지 문서 때문에 재산을 고스란히 형제들에게서부터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재산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라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양떼와 염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실현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드라빔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셉 하나 낳은 그런 상황에서 언니 레아로부터 자신이 이기고 싶은 욕심,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러고 싶은 그의 강한 의지가 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산 상속보다 언니에게 지고 싶지 않은 라헬의 욕망, 그 욕심이 드라빔의 손을 대게 한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슬쩍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으며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이 라헬의 드라빔 훔치는 사건을 통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드라빔 때문에 그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여 밤새도록 붙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헬의 드라빔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중요한 귀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 그에게 선악을 논하지 말라 하고 그를 그냥 갈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명령하십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붙잡았지만 그냥 순순히 그와 인사하고 돌무더기 무덤, 증거의 무더기나 쌓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증거의 무더기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이 야곱과 라반의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돌무더기 사진을 보면 이게 뭐라고 그들이 서로 계약 맺은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여갈사두다와 갈르엣이 주는 교훈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인간과 인간이 세우는 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함없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과의 언약만이 아니라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가는 그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로부터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12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에게 이루어졌고 민족을 이룰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따라해봅시다. 파기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변함없고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계약은 우리를 예수님의 언약이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이 뭡니까? 새로운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관계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돈이나 물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약을 쭉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축복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도 이 시대에도 그 언약이 계승되며 축복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약은 새롭게 갱신되고 완성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세운 약속이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흙으로부터 온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서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실수하고 욕심 때문에 못 지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약속 잘 지키고 너무나 약속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약속 잘 못 지키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도 죄인이지만 너희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자녀들을 키워보면 늘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부모하고 지은 약속 맨날 지키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사랑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길 기도하고 양육하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했어? 혼나? 잘못했어? 매 맞아야지? 이게 아니라 잘못했어? 돌아와. 회개해. 그러면 다시금 너희로부터 구원을 약속해 줄.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죄 져도 돼. 다시 교회에 와서 용서함 받으면 되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까 하노라.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계약의 관계를 갱신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약속의 계약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계약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죄와 함께 뒹굴뒹굴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그런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사냐면 우리가 믿음을 머리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혹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키워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처럼, 혹은 인생의 큰 고비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내게 돌아갈 집이 있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었지. 그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살아야지. 다시 해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 올바르게 살아야 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의 삶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언약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죄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며 살아갈 힘과 용기와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숨겨진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계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 내 삶에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만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